따라서 시험에 관한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한 시험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승리해야 되고, 애매한 시험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누가 불을 낸 건지 아니면 실수로 불이 난 건지 어쨌든 참 불이 나가지고 참 아까운 온 산이 막 다 불에 탔는데, 불이 그렇게 나면은 그냥 불난 자리만 또 근처만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죠. 미국에도 막 불났다 그러면은 불도 못 꺼가지고 막 계속 몇 날 며칠 막 불이 타는 거 보면, 그러다 보면 이 집 저 집 이것저것 다 타지, 불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골라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아까운 살림들이 탈 때 막 안타까운 심정, 소방헬기로 아무리 갖다 들이봐도 안 되더라고.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하여튼 그런 시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애매한 시험이라. 마귀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시험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도 아니고 마귀 시험도 아닌 이웃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애매한 시험이라. 애매한 시험은 성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참으라고.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떤 놈이 불을 질러가지고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우리 살림이 다 날아가고. 그게 마귀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 시험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불이라고 하는 게 마귀 시험에 의해서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마귀 시험이 아닐 경우가 많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꽝꽝 부딪혔는데 그걸 미처 내가 피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사고가 났다. 그건 마귀 시험 아닙니다. 그냥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마귀가 다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마귀도 억울하다 그래요. 마귀가 한 게 아닌데 마귀 거라고 그러면은, 아니 한 거야 내가 한 짓이라고 하지만 마귀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 시험도 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시험은 다른 단어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마귀 시험은 템프트. 헬라어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시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의 시험, 예수님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마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마귀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잘 정리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줄이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금식 기도가 끝나고 딱 미음을 혀끝에 갖다 딱 대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갑자기 온몸에 미음 딱 입에 닿다고 무슨 온몸이 근데 금식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딱 혀끝에 미음이 닿는 순간에 정말 머리가 맑아져요. 온몸이 막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을 때 떡이 얼마나 필요해요. 떡이 줄이셨는데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공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골리앗이 왜 쓰러졌습니까? 다 약점을 이제 지키지 못해서 약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울이 왜 넘어졌어요? 사울왕이 거기도 약점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사울왕이 갖고 있는 약점, 삼손이 갖고 있는 약점, 아나니아 삽비라 갖고 있던 약점 등등등 해서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는데 늘 우리는 내 약점은 뭘까? 이거를 살펴보고 약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약점은 언제 공격을 받냐? 약점이 있는데 잘할 수 있다고 잘난 척할 때, 예를 들면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나는 뭐 여자를 절대 시험 안 들어 여자를 돌같이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자기가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무슨 여자를 마귀가 그럼 여자를 갖고 시험합니다. 삼손처럼 돈 가지고도 우리 시험할 수 있습니다. 꼭 돈 가지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흔들면 돈 시험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했어요.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이 무슨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주 훌륭했던 겁니다. 근데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돈을 손에 쥐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했는데 돈을 막상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전에는 다 하나님 옆에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돈이 생기면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봐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도를 냈지 온전히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되기 전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돼봤을 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이 뭘까? 우리는 늘 어디로 공격을 받냐? 약점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넘어지는데 또 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거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넘어진 게 약점인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어떤 넘어진 자리가 있으면 그게 마귀의 공격의 통로고 그게 내가 넘어진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넘어지는 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실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무감각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한 번의 거짓말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근데 거짓말을 아예
떡 먹듯이 하고 사는 사람은 뭐 이까짓 걸 갖고 그래. 그러고 거짓말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갖고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골리앗이 다윗이 맨몸으로 나오는 걸 보고 노트구를 벗어버려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노트구를 안 벗었으면 방패를 안 치웠더라면 천하 없는 다윗도 골리앗이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지. 전신갑주를 위하여. 전쟁은 한 번도 어려서부터 진 일이 없지. 앞에는 방패가 막고 있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듯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시니까 이렇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지. 예수님이 다른 거 했으면 아마 다른 시험으로 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는 걸 보면서 마귀는 이렇게 약점을 갖고 시험하는구나.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영광을 보면서 내가 내게 이것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거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 시험의 두 번째가 영광을 준다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얻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영광을 준다고 그러는데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월급 조금만 더 올려준다 그래도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 있는데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마귀를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들어 놓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너 한번 그럼 버려봐. 네가 지금 사랑하는 거를 버릴 수 있어? 그러고 물어보면 버리기 전엔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버리라고 그러면 막상 못 버리더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한번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건데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네가 진짜 아들 사랑하는 거냐, 날 사랑하는 거냐. 오늘 우리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라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기면,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가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둘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재벌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다 재벌인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 있더라.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재벌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아주 그냥 상위 랭킹에 있는 되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은 잘 믿어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뭐 이까지 끝쯤 뛰어내린다고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할 거냐? 한번 해봐. 우리 주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시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테스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금지한 내용이 나는 너희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나를 테스트할 수 없다. 하나님을 테스팅할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11조를 내게 드려서, 어떤 11조도 하나님 목사님 저 11조 드렸는데 나는 왜 쌓을 곳이 없도록 황충지향을 멸하여 주시고 뭐 기한전에 떨어지는 낙과를 한다는데 나는 왜 맨날 황충이 나타나고 기한전에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뭐 복도 뭐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지 이렇게 뭐 어렵냐고.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그냥 생활의 11조, 내 맘대로 11조 드려놓고 왜 11조를 드리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왜 복을 못 받지? 이러고. 여러분 그 록펠러처럼 11조 떼는 거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통장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돈이 이렇게 또박또박 매달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매달 뗄 수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떼는 거지. 왜? 그거는 매달 들어오는 게 1년 동안은 정해져 있어. 금액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한꺼번에 떼는 거야. 한꺼번에 11조를 한꺼번에. 그러면 1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계산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 1월 달에 딱 올해는 수입이 이만큼 생겼고, 이건 아예 그냥 고정된 수입이야. 미리 1월 달에 다 떼어버려. 첫 달 들어오는 걸 다 바치든지 그냥. 그러면 1년 내내 그 수입이 통장에 찍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11조 다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좀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10번이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할렐루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의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무슨 애굽에서 무슨 뭐 쌀을 수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풀도 자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1년에 누구만큼 오는 그런 비가 오는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우리를 어떻게 물을 주어 먹게 하고 양식을 주어 먹게 하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그렇죠. 뭐 나는 200만이 아니라 2명 먹여 살리라고 해도 광야에서 어려울 것 같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립니까? 근데 의심하다가 다 넘어졌죠.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물을 줘 마시게 할 거냐 그러고 시험했는데 그런 시험 하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뭘 해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모르고 시험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거.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첫째,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살펴봐야 돼요. 왜? 약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윗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빼고 다 약점이.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에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험, 마귀 시험, 애매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고 마귀의 시험은 승리하고 애매한 시험은 참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